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 11장까지가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했고, 12장부터 이 15장 13절까지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로마 교회의 공동체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 이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편지의 이 서신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마무리하고,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사명이나 또 교회의 안부나 또 왜 내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 서신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이방인의 사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또 자신의 어떤 이 선교 사역의 어떤 그 전략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제 이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권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너희가 또 선하고 또 분명한 지식이 있어서 이것들을 잘 할 줄로 내가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잘 할 줄 알지만 다시 너희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 계속해서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배웠던 또 깨달았던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진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교훈들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진리를 다시 생각해내는 것, 그래서 다시 믿음과 말씀 앞에 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고 굉장히 예민한 어떤 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 다루지 않으면 금방 이것이 이렇게 생명이 소멸되어지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다시 진리가 무엇이지? 내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지? 무엇이 바른 것이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할 줄 알지만, 나는 확신하지만, 그러나 다시 너희로 생각하게 해서, 그래서 다시 진리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사명과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였습니다. 내가 너를 그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명, 그 확신이 있었고, 그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냥 이방인들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믿음을 통한 칭의를 말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인데, 그래서 많은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으면 됐네,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6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도 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두 번의 이 표현을 통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다라는 건 곧 순종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이 복음을 전해서 그냥 믿게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할 때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본인도 말과 행위로, 말할 뿐만 아니라 말한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가 하면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일루리곤이라는 것은요, 이 마게도냐의 북서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또 이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은 그 유럽의 첫 그 지역이죠. 그 지역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것은요, 복음에 있어서 완성했다. 완전히 복음으로 채웠다.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으로 완전히 채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모든 지역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은요,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가 그 지역을 이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은요, 그래서 20절부터 21절까지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인데,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아직도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곳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곳에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개척자로서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고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자로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지역에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힘쓴 자였고, 또 뭐 베드로나 다른 또 제자들은 이미 터가 세워진 것에 터를 또 견고하게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인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지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세운 자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각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지역도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자신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자기가 이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로마 교회가 좀 자신을 후원해 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사명, 그리고 그 확신에 찬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런 모습 참 너무 귀하고 참 도전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그 사명을 확인하고 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